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믿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아지신 예수님. 지난주 제목은 왕이신 예수님이셨죠. 왕이신 예수님. 오늘은 낮아지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본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 낮은 상태에서 다시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비하와 성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오늘은 소유문답 27문에 대해서 좀 27문을 공부하려는 것은 아니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문답 27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은 어떠한 모양입니까? 어떤 식으로 낮아지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로 탄생하신 것과 율법 아래 나셔서 현세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다 보면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낮은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뭐 정승의 반열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판서라든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귀향을 가게 되고 어떤 경우에 사역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떻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그렇게 떨어져 버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떨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참한 상태로 낮아지신 오늘 제목처럼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누구의 모함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누구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어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들어주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 지은 죄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과 모든 비참과 모든 수치와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얼마나 어떤 모양으로 낮아지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세 단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람으로 출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주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이라고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 뭐 성육신 하니까 뭐 거룩하게 뭐 오신 거 뭐 박수 치고 환영하고 우리가 성가들 되면 뭐 축하를 하고 그렇게 하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 보시는데 축하받을 일입니까? 축하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 보시는데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할 일입니까?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건 축하할 일이고 그것은 뭐 우리가 박수 칠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는데 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박수 치고 우리가 환영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 편에서 우리는 기쁜 일이지. 우리 대신해서 죽어 주실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기쁜 일인데 우리는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에 보면은 그것은 기쁘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할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굴욕이고 엄청난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하고 사람들 보고 뭐 지렁이라고 지렁이가 한번 되어보라 하면은 누가 지렁이 한번 되어보겠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사람이나 지렁이나 뭐 개미나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똑같은 거기서 거기죠.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목수가 어떤 것은 이렇게 의자를 만들고 어떤 것은 뭐 책상을 만들고 어떤 것은 테이블을 만들고 어떤 것은 또 농을 만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목수 입장에서 보면 그게는 똑같아. 똑같은 재료 가지고 만드는 같은 것이죠.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나 지렁이나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이 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보면은 사람이 되는 것과 지렁이가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지렁이가 된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고 또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오히려 피조물에 대해 한없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받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중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잠시라도 볼 수가 있다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예수님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전부 다 미지근한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을 확실히 지금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을 잠시 잠깐이라도 한번 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희미하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에 희미하게 사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확실한 어떤 그런 걸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맛보지 못해요. 우리 문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잠시라도 볼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은 천국 왔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들은 천국 와서 뭐 꿈에라든지 뭐 환상으로 라든지 천국을 잠시 보고 오신 분들은 삶이 달라져요. 삶이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지잖아요. 삶이.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과 동일한 자리까지 내려오심으로 참 자신을 낮출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영광스럽고 그렇겠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신 비참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상황을 한번 봐도 이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이 당시에 바로 예수님 태어나신 그 유대 땅 인근에 바로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 땅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왕이면은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석가모니 잠깐 보니까 석가모니가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석가모니 이름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이름이 아니고 이름 따로 있는데 석가라는 것은 그 지역 자기 족보 시대는 족보 부족 사회 그때는 시족 사회 부족 사회 시대에서 자기 부족을 얘기해요. 석가라는 것은 부족 이름이고 모니는 원래는 우리가 볼 때 모니 하는데 원래는 문인데 문이라는 것은 성자라는 뜻이에요. 성자. 그래서 그 시족 그 부족의 성자 뭐 이렇게 이름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석가모니도 뭐 그래도 그 부족에서 뭐 큰 나라는 아니라도 인도의 어느 한 지방에 그 부족의 족장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뭐 귀염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도 못하고 어떤 행편에 태어났습니까? 그 식민지 유대 땅에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도 안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비참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그렇게 참 비참하게 그렇게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죠. 예수님 자신은 몰라 어린아이라서 몰랐겠지만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또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어디까지 갑니까? 애국까지 피신을 가게 되지. 애국까지 피신을 가고 피신 갔다가 자기를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이 죽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어디로 돌아옵니까?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 나사렛도 아주 비참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니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나사렛에는 비참한 사람들만 그래서 선한 사람 아주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목수였죠. 목수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목수가 그냥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당시에 목수는 그렇게 뭐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그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할례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제를 드리고 그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 당시에 제물을 드릴 때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정상적이면 양을 드려야지 양을 그죠? 정상적이면 양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양을 드릴 만한 형편이 못 돼가지고 비둘기를 드렸다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비둘기를 레위기에 보면은 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지만 가난하면서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드리라 되어 있거든요. 양을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때 헌금을 드릴 때 정말 헌금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은 매일 양을 잡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특별히 그 양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아들 안 하고 기쁘잖아요. 기쁜 일에 이거 양을 잡아 어지간하면 양을 잡아 드렸을 텐데 그렇게 양을 잡아 드릴 형편이 안 되고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면 참 가난한 집안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아버지님께서 그리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으로서 어떤 그런 일을 하실 때 계속해서 목수 일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을 하시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이 되자 메시아로서 약 한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 어디 집이나 하나 있었습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동쪽에서 하루잠 자고 서쪽에서 하루잠 자고 여기서 밥 얻어 먹고 저기서 밥 얻어 먹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정처 없이 이 말 저 말로 떠돌아다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함이었겠습니다만 3년 반의 시간을 집도 아무런 소유도 없이 그렇게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물이 들 곳도 없다. 오늘 저녁에 내가 물 곳도 제대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평안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 하나 없이 떠드는 생활의 고단함은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6절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배고픔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말이 40일 금식 기도,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도 금식 기도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금식 해보니까 하루 금식 해보니까 지금 어지러 가지고 간단해요. 지금 젊을 때는 뭐 일주일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뭐 물도 안 먹고 금식 기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뭐 젊을 때니까 체력이 감당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뭐 30세니까 그때 뭐 체력이 왕성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40일 동안 요즘 분들 대부분 금식할 때 물을 먹지 않습니까? 물하고 소금하고는 먹습니다. 물 안 먹고 소금 안 먹으면은 정말로 우리 이 생리적 현상으로서 그냥 돌아가실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물도 소금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을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날마다 물려드는 이파, 사람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배고치 달라고 하고, 예수님 말씀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분주하고 영성이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요. 하루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히 코를 골면서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단해가지고 주무셨어요. 바로 또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지금 뒤집혀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배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주님 막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셨어요. 배가 그럴 때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면서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단하셔서 그렇게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주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비록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단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그런 거 다 겪으셨거든요. 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질고를 아신다고 질고. 하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으셨기 때문에 두려움 아무리 바람이 불고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움 자체에 없으셨겠지만 그 이면에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분의 고단한 삶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육체적으로 고단한 것은 피곤한 것은 이길 수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소리 듣고 인정을 못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은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씌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유다가 그때는 이름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죠. 육신의 행위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피곤하게 돌아다니고 이상한 헛소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동생께서 보면은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이상한 소리 해서 갖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 갖다가 죄를 사하고 이러니까 약간 좀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좀 찾아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떠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돌에 맞아 죽고 와가지고 이들이 걱정을 하고 예수님 찾아다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사람들로부터 더 심하게 배척을 받았죠. 다른 데서는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신의 정작 고향에 가가지고는 얼마 있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쫓겨나오는 그런 예수님을 그냥 남편에 밀어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 이어 개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신이 나갔다, 미친 것이다, 아니다, 지금 마귀에게 잡혀있다, 지금 마귀에 종됐다, 지금 귀신에 들렸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우리 주님께서는 따돌림을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수시로 예수님의 목숨을 헤아리는 우리들로 인해서 수차례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생애 마지막에는 자기가 직접 뽑은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은 30에 팔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하셨고,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결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당하는 그런 버림을 당하기로 하셨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성취와 연결되는 두 번째 연결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고난의 절정,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잘 태어나는 것 못지않게 잘 죽는 것, 마지막을 잘 죽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쩌면 탄생보다도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평온하고 또 고통스럽지 않고 마지막이 좀 좋았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센터 노인촌에 보면은 생전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동을 하셨던 분도 있고 농사를 짓던 분도 있고 학교 교사로 있다가 교황으로 퇴직을 하신 분도 있고 은행에서 일을 하셨던 분도 있고 각가지 사업을 하셨던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치매기가 약간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두는데 나보다 더 잘 두는 분이 있어요. 내가 넉점을 놓고 이기긴 했습니다만 내가 넉점을 그분 말로 한 1급을 뒀다는 거예요. 1급을 뒀다는데 1급을 두면 내가 바둑을 저는 한 9급 정도 둔다고 보니까 바둑을 9점을 놔야 돼. 9점을 넣고 둬야 되는데 그래도 그분이 저까지 놀 거냐 내가 조금 더 나는 그래도 쉽게 생각하고 넉점만 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넉점 놓고 겨우 이겼어. 처음에는 대충 두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아니라 이분이 잘 두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 드릉드릉 두다가 한 분이 마음껏 대마가 잡혔어. 이러가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 또 가지고 대마를 내가 대신 잡았지 방어대를. 그래가지고 이기기는 이겼습니다만 잘 두더라고요. 내가 막 떠가지고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분이 지금 치매기가 약간 있는데 그래도 같으면 치매가 없을 때는 정상적일 때는 얼마나 진짜로 바둑 1급을 두었을 것 같아요. 바둑 1급을 뒀다면은 돈을 엄청 많이 갖다가 버렸겠죠. 그렇죠? 기본에서 바둑 1급은 보통 해가지고 바둑 1급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기본에다 갖다 많이 받으셔야 되고 바둑만 잘 두는 게 아니고 이분이 유계적인 그냥 돈을 많이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젊을 때는 그렇게 잘 나갔겠죠. 잘 나갔는데 지금은 누가 알아주니까 지금은 그런 거리도 싫지 않고 말하는 것도 우리 세대에서는 죄송하지만 그분을 제일 싫어해요. 많은 분들 어르신들이. 그분은 자기는 과거에 잘 나갔기 때문에 똑똑한 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 노인들이 누가 인정을 해주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존심 상하죠.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무슨 직업을 가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지금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불쌍하게 얘기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조금 전에 얘기한 파독분은 그분이 아니고 자기 마누라를 무난하고 자기 마누라를 보고 치매하고 심해가지고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제일 감당이 안 되는 분이 다리도 성하고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하고 노래를 부르면 그냥 툭툭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 시방법이 뭐더라. 노래도 조금 수준 있는 거 불러. 수준 있는 거. 수준 있는 거 부르고 잘하는데 근데 그분이 은행 출신이야. 그래서 은행에서 차장으로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나갔죠.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치매가 심해가지고 자기 마누라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집도 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요즘 보니까 우리 센터에도 있습니다만 장로님도 치매가 오고 목사님도 치매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은사이시기도 한 그 목사님도 치매가 와가지고 인사로 가면은 네가 누구 이러면 우리가 마지막이 참 중요하죠, 그죠? 마지막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고난이고 고통이고 수치스러웠지만은 마지막은 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더 수치스러운 비참한 그런 경고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혹한 행벌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행은 고대인들이 개발해낸 그 사형제도 중에 가장 죄수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온몸을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그냥 거의 반 죽여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게 되지요. 반 그냥 정신적으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채찍을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다가 그냥 여러 가지 뼈 같은 걸 달아가지고 뼈가 그냥 우리 닭 한 마리 보면은 뼈가 그냥 모실모실한 것 같지만 그걸 깨놓으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닭뼈를 주면 개가 주면 개 주면 안 되잖아요. 닭뼈 같은 거는 개 주면 개 목에 걸려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요. 그래서 고기는 줄 수 있어도 닭뼈 같은 거는 주면 안 되거든. 다른 뼈 따구는 줘도 되는데 돼지 뼈 따구는 줘도 되는데 닭뼈는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뼈다귀를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채찍을 때렸으니까 그냥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냥 살찜이 조금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정도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살집이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뼈가 보여요. 뼈가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냥 때려가지고 자꾸 당기면 이게 살이 쭉쭉 떨어져 나오잖아요. 살이 더더더 걸레가 돼요. 살이 떨어져가지고 걸레가 되면은 안에 뼈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뼈가 막 보여요. 그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냥 우리가 영화나 볼 때 그냥 묶어놓는 게 아니고 그냥 못 박아놔요. 못 박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늘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때 앞에다가 달아가지고 뜨거운 때 앞에다가 고통은 그런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극 보면은 제일 극심한 그 행벌이 뭡니까? 능지처참이 능지처참. 네 개 그냥 말이 달아가지고 말. 소가 양 다리하고 달아가지고 네 군데서 잡당기면 그냥 찢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고통이 금방 끝나버리잖아요. 그것도 고통이지만 잠깐은 고통 얼마나 고통이 됐습니까만 찢어도 그냥 죽죠. 그냥 금방 빨리 죽는데 십자가 달면 빨리 죽지도 않아요. 몇 시간 동안 달려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다가 십자가행은 공개체입니다. 제가 사우디 제다 항에 거서 직장 생활할 때 공개체험 장소가 있어요. 할라스 광장에 가가지고 시내 한복판에 큰 광장이 있어요. 무료 광장인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거기서 막 체험을 해요. 어떤 때는 독질했다고 손을 자르기도 하고 독질하면 바로 손 자르잖아요. 손을 자르기도 하고 아주 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너희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개 체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공개 체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 볼 때 앞에 이거 두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나체입니다. 나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더욱더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저주를 받아. 죄 지은 영혼은 저주를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저주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모든 멸시와 조롱과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의 저주를 우리 대신 담당하신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관주에 보면 그 나와 있죠, 그죠? 관주에 보면은
밑에 간주 1번은 사도신조로 번역할 수 있다. 간주 2번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공인된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인된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될 거를 우리가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내려가면 안 되겠지만 육신은 무덤에 같이 있는 것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 예수님께서 지옥 내려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지옥에 안 가게 됩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두고 땅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몸속에 진약을 쏟으셨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이 심판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이 잔을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기도하신 건 아니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말고 지옥에 내려가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니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음을 맛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맛보았던 이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그들은 당하게 되겠지요. 인간 중에서는 그 깊이를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의 지옥의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진노의 전이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떨었던 저주와 행도를 직접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놔두신 낮아지심의 절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뭐 슈퍼스타 맞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기는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영광이 크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천한이라는 수식어를 어느 한 자리 빼놓고 쓸 만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그분의 삶, 또 자신을 비워 종의 행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로 우리를 높이고 또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이 땅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간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분의 낮아지심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그분의 낮아지심의 고통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그리스도로 인해 해를 받거나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면 그냥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렇게 사도바울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 자제하거나 난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다. 예를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물바가지를 뒤집었다. 그러면은 웃어야죠. 기뻐하고 즐거워야죠. 그 정도쯤이야. 예수님은 나는 좀 물바가지 뒤집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정말 생각을 하면서 이거 춤이야.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으면 그 순간에 괴롭지만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내 때문에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당하시는데 내가 직장에서 치장에 해고 당했다고 내가 그러고 죽나? 또 좋은 직장 주시겠지. 그러면서 웃고 넘어가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내가 해고 당했다. 내가 누구에게 도울 게 있다. 누구에게 얻어맞았다.